본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간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과거나 미래로 다시 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난날에 후회되는 일이 좀 많아서 좀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했던 저의 행동들이, 저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여행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넘나드는 것 자체가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시간,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부자가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곡식의 소출을 거뒀으니 내 평생 쉬고 먹고 마시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큰 곳에 곡간을 쌓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는 순간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부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청자가 바뀌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급되는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전쟁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먹을 물도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대체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시장 가면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지금은 10만 원 가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어요.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동결되고 언제 회사에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또 직장인들의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봤는데 폐업도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적자가 나요. 그래도 그 사업을 유지하려면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은 빚을 내서 버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빚을 무한정 낼 수도 없는 거고 결국 폐업하게 돼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전혀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빚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진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껏 해오던 염려, 근심을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질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으셔서 이런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목숨이나 음식, 몸이나 의복,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화 곡성 보셨습니까? 거기에 곽도원 배우의 딸로 나온 여자아이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돈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의복이 몸보다 중요해요? 요즘 TV만 틀면은 먹방이 나와요, 먹방. 그것을 보면 도대체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모습에 열광을 해요. 그리고 멋진 옷, 멋진 차, 좋은 집을 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해요.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걸 겁니다. 불법과 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과 몸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먹는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 목숨이, 내 몸이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돈을 쫓아가고 내 몸에 걸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먹는 거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또한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전된 몸을 함부로 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음식과 의복에 매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먹을 것 염려하고 내가 입을 것 염려하고 내 잘집, 내가 타는 차,
더 좋은 것 취하려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음식과 의복이 우리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거지 결코 그것보다 더 중요시되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우리 몸은 주의 거룩한 성전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음식과 의복,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 들풀을 생각하라 하시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나 들풀이나 까마귀에게 밥 주신 적 있으세요? 물 주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죠. 그런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고, 우리가 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합화와 들풀과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세요. 또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한참 크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내 키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아직 먹고 사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의 성장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성장을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즉 생존과 안전, 더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목숨을 위한 여러 필요가 확보되지 않을 때 염려를 해요. 그러나 먹고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새와 꽃,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잘 사는 분도 만나봤어요. 또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분도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육신의 질병이 깊어서 그냥 누워만 계신 분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염려, 근심이 많으셨어요. 가진 게 많으니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난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았습니다. 부자여도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해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저희 가정도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외식 못해서 불행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끼 먹게 해주시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집이 있고 차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에 감사할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에게 건강은 있는데 늘 무언가 쫓기듯이 분주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염려를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금지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질적 관심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축적하고 그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 복음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먹고 마시는 것,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별것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거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냐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용기를 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이 없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리대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7번 사업이 망했답니다. 7번 사업이 망했고 아들이 암에 걸렸대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몸부림쳤답니다.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건강빵을 만들기 시작하고 빵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연구하고 노력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집사님이 마음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지? 돈은 많이 벌리는데, 물질은 쌓여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물질을 벌고 있고 사는지를 순간 고민하게 될 때요. 돈은 벌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오전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 빵가게가 장사를 안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후 한 3시쯤에 영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더 영업시간을 늘리고 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망해야 되는데 그게 그 가게의 특색이 돼서 그 시간밖에 빵을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가치가 있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 집사님은 모든 빵을 판매할 때 판매하면서 전도지를 넣어줘요. 전도지. 당당하게 넣어줍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시간도 줄여가면서 전도지를 넣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까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매출 43억이랍니다. 직원만 50명이 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다른 건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것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보물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주의 일에 드리면 그 물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또 다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 설명도 없이 땅을 파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땅을 팝니다. 거기에 무슨 왜 땅을 파냐라고 묻는 병사들도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땅을 실컷 팠더니 다시 덮으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럴 만한 이유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보물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보물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정말 그렇구나 깨달았냐면 제 인생에 첫 차를 산 적이 있어요. 첫 차. 저에게는 정말 너무 꿈 같고 너무 좋았어요. 첫 차를 샀으니.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놨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차가 잘 있나? 누가 긁고 가진 않았나?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지하철장에 이렇게 내려가서 차 앞에 이렇게 잘 있구나. 내 차 무상하구나. 흐뭇하게 차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의 보물이 뭡니까? 그 차예요, 그 차.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차에 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물이 지하주차장에 있으니까 내 마음도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TV를 보니까 어떤 적금의 고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적금 통장을 쫙 펼쳐놓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게 저의 보물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통장을 이렇게 놓아놓은 곳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이면 늘 자녀 생각밖에 안 해요. 물질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늘 통장의 계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요. 명예와 권력이 보물이라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질이 보물이라면 그걸 차라리 다 팔아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 물질을 팔아서 드린 곳에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분 없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다른 신들이 없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이신데 여전히 내 안에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 무엇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안 두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건강, 능력 그 무엇이라도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차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는 자는 자신의 물질이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건강을 하늘에 쌓는 자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 건강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능력을 하늘에 쌓는 자들은 자신의 재능,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와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까요? 구원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당연히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의 부자들이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물질적 부유함과 그것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와 물질을 염려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닌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던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은 그 대사와 목회를 은퇴한 후에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목사님은 근처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거나 정원의 잔디를 깎아주며 2년 가까이 교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노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노인의 자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2년 동안 함께 나의 말벗이 되어줬던 레인이 정말 고마워요. 그 선물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기고 먼저 떠납니다. 레이니 목사님이 방문했던 그 노인은 은퇴한 코카콜라의 회장인 아서 캔들러였습니다. 한순간에 목사님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복권 당첨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쾌재를 불러셨을까요? 야, 난 이제 부자다.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됐구나. 그러나 이 레이니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돈 전액을 모교인 에머리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받은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부에 도취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